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는 특징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굉장히 확대를 시켜요. 폭을 엄청나게 넓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보다 이 구원은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면 전 우주적인 구원까지 이를 같이 포함을 시켜버려요. 전 우주적인 구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이게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냥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으로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구원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결국은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큰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에베소는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제 구원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로마서는 한 사람의 구원,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집요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그걸 거기가 좀 그 점이 좀 강조점이 강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하면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영광의 찬송 같은 의미예요. 영화의 단계까지, 죄인이었던 인간을 어떻게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전 과정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로마서는요. 그러니까 둘 다 좀 특징이 좀 특색이 좀 달라요. 특색이. 그래서 두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잘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더 우리가 특별히 구원에 관한 문제를 더 풍성하게 다룰 수가 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전투하는 책이에요. 싸우는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특별히 이단 잘못되어진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 이단들을 대적하는 그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쓴 큰 이유가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큰 두 이단이었거든요. 지금 한국의 큰 이단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초대교회가 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벌써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참 이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아주 그냥 한자가 전부 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한 구절 한 구절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이제 연결을 이제 시켜놨고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읽어보면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냥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이렇게 자근자근 느끼게 되는 게 또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각각 좀 똑같은 바울이 이제 쓴 책이지만은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그 속량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도 풍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좀 반복되는 단어들이 그렇게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풍성, 충만, 뭐 이런 이제 그 단어들, 풍성이란 말이 1장 7절에도 나오고, 또 2장 4절에도 나오고, 또 1장 23절에도 보니까 이에 충만함이니라, 뭐 이런 아무튼 에베소서는 그냥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는요. 네.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이란 말이 그 헬라어의 의미는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오려면은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그냥 가져오면 뭐예요? 그냥 가져오면 큰일 나요. 이거 마음에 드네 하면서 그냥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괜히 다 거기에 대한 대가, 돈을 지불하고 이제 가지고 와야죠. 그러면 돈을 내가 지불했으니까 괜찮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이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당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원래 누가 만들었죠? 네, 마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도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2장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자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그 호적이 뭐냐, 그게 이제 나와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1절부터 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이었었단 말이죠.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마귀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지옥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소유권을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운명이니까 마귀하고 같이 이제는 한 운명이, 마귀가 자기 그 소유라고 딱 붙든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뭐 소유권이 거기 있으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소유권이 딱 이전이 된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이전이 됐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다 그 값을 지불해서 그 소유가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은 사실은 지금은 많이 안 쓰는 표현이에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씁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쓰는 단어가 아니죠. 이건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노예 시장 같은데 그런 개념에서 많이 쓰던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그 사람이 신분을 많이 따졌단 말이죠. 당신이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 뭐 이런 예를 로마가 그 한참 노예가 많을 때는요, 노예의 숫자가 귀족의 숫자보다 많았어요. 노예의 숫자가 로마 인구의 약 한 60%까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바울이 근데 나중에도 여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 읽어보면은 이게 바울이 마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 21세기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바울이 노예인 것을 거부해라 그러면은 로마에 지금 적어도 평균 한 40%가 노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반은 노예인 거예요. 반은 둘 중에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반은 노예고 반은 귀족이고 어느 쪽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요. 이거 확률적으로 보면은 반은 노예고 반은 귀족이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노예 제도를 타파한다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전쟁 나죠. 미국에서도 여러분 미국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노예 제도가 있다가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 대통령. 그 몇 년도죠? 1900 모르겠네. 몇 년인지 1800 몇 년인가요? 노예 제도를 해방한 지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1000년이 훨씬 넘어 1000년이면 한 5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 전쟁 그것도 전쟁을 해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도 이게 심각한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이제 노예 시장 같은 데서 많이 쓰던 용어란 말이죠. 내가 집안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노예 시장에 가서 한 사람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만약 좀 죄송합니다.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참 노예 시장에 가면은 다 등급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전부 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노비 문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노비 문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평생 가도 노비예요. 부모도 노비, 자식도 노비, 손자도 노비, 손녀도 노비.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 무슨 종이요? 죄의 종. 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그 모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해결을 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죄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나는 아니에요.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누구의 죄나 어떠한 죄나 무슨 죄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고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혈의 큰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이 됐다. 값을 치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본문에다가 그 책갈피를 딱 껴놓으시고 이사야서 43장 1절. 네, 이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만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만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 핏값으로 다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 값이 들어갔어요.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은 막 좋아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내 꼬라지가 그렇고, 맞아요. 내 모습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봤자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좋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나도 나는 인간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깨 피고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되겠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자부심 어깨 딱 피고 기죽지 말고 그냥 눈을 크게 부릅뜨고 크게 불을 막 뜨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그 복음을 잘 이해해야 내 신분에 대한 정확한 그 신분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신분의 위치, 내가 도대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성경을 좀 몇 군데 이렇게 쭉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속량했다고 하는 같은 의미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무슨 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삶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딱 기준이 딱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대가 딱 되어야만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이니까요. 표대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네. 빌립보서에 보면 표대는 딱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표대를 딱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면 또 여기 또 이쪽에서 뭐라면 뒤쪽에서 뭐라면 또 앞쪽에서 뭐라면 또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네.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우리가 눈에 딱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것을 아낍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아껴요. 근데 자기 것을 아끼는데 뭘 제일 아끼느냐? 제일 비싼 거 아끼죠. 비싼 거. 그렇잖아요. 비싼 거. 제일 많이 내가 투자한 거. 그거를 제일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투자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 그게 좀 표현이 그게 하나님의 운명이세요. 운명. 하나님의 운명이세요. 우리한테는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못 버리셔요. 이런 좋은 말 하면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제 못 버리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사셨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6장 그 앞에 있는 부분도 한번 또 가보시죠. 6장 19절부터 20절. 네, 이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딱 정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구원하신 내 삶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우선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네. 내가 왜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워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돈을 왜 이렇게 벌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일단은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딱 중심의 마음에 잡혀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쟤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면 죽어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선을 뛰어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참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살면 그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참 이게 그 우리가 그 말도 이렇게 하고 뭐 성경도 읽고 그러지만은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적용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네. 참 멋있는 고백이죠. 멋있는 고백.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 속량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이제 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이제는 주장하시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면은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건 또 누구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또 누구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얘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얘기는 마음대로 하세요. 시간도 사실은 가만히 따져본 거래. 시간도 그 하루에 24시간 주님이 주셨잖아요. 너 살아봐라. 24시간 살아봐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주님이 시간을 주셔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을 더 주실지를 이제 모르지만은 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까지야 그러면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인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건강도 보니까 이게 주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주셔야 되겠더라고. 내가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은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보니까. 자식도 그래요. 자식.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 되시는가 보네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돈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돈 정말 돈 내 마음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놈의 돈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싹싹 끌어다가 좀 주고 싶은 사람 그냥 팍 주고 말이죠. 네, 그렇으면 참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할렐루야. 정말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저 사람은 또 저기는 정말 막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또 상황을 보면은 자꾸 이제 마음이 또 식어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우리가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뭐예요?
원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원래 주신 그 주인이 주인에게 그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요즘은 그 신학계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는 신학이 생태신학입니다. 동태가 아니에요. 생태신학. 명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아마 생태신학. 다시 말하면 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자연들, 쉽게 말하면 자연 어떻게 잘 보존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큰 이슈가 점점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요, 어느 교회는 그 교회에서 일회용 못 쓰게 하고, 교회에서 일회용 못 쓰게 합니다. 아무튼 일회용 용품 있잖아요. 그런 걸 못 쓰게 해요. 참 불편하죠, 사실은.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냥 쓰지 말까? 그럼 상당히 불편해요,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거 지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지구도. 넓게 보면은.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맡겨주신 지구를 이 자연은 어떻게 잘 보존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만 쓸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렇게 물려줄 건가. 이것이 굉장히 이제는 점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막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과 아름다운 만물을 너무 막 쓰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자꾸 자연재앙이 이제 막 일어난단 말이죠. 자연재앙이. 그 요즘은 그 이제 날씨가 말이죠. 요즘은 날씨가 하여튼 기상 관측일에 최고로 뭐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기상 관측일에 뭐가 어떻다. 기상 관측일에 뭐가 어떻다. 그래 처음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처음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만물, 지구, 자연을 인간이 너무 탐욕을 가지고 그냥 막 이제 개발을 너무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청직인데 잘 보존하고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여기도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다 그런데 뭐 살다가 보니까 참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을 우리가 많이 이제 썼는데 참 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눈깔 이게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파는 데도 없어. 사실 파는 데도 없으니까 얼마죠. 이게 와 이렇게 따져 보면요, 여러분은 그 한 몇십억 되겠지. 몇십억 사람의 인체를 그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한테 살면은 간 하나에 내가 아는 분도 뭐 간 어디서 하여튼 저쪽 건너가 갖고 이식하고 왔는데 그분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그때 뭐 4천만 원인가 줬대요. 4천만 원인가. 저쪽에 가서 우리나라 아니에요? 저쪽에 저 동네 가가지고 이식하고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간이 쌩쌩하신 분들은 다 4천만 원 이상 몸에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그게 4천만 원인가 보다. 간이 건강하니까 그게 4천만 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야.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물질도 이게 내 게 아니야. 요 믿음이 올 때까지 욕심 버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 다시 가져가신다 그러면 아멘.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해야 재밌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나한테만 와가지고 그냥
나한테만 와가지고 절대로 넌 가면 안 돼 하면서 그냥 딱 막아버려.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은 이제 배가 점점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괜히 동맥경화 걸리고 큰일 납니다. 흘려보낼 땐 좀 흘려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 마음을 가져야죠. 주님 것이다. 내 인생도 내 몸도 주님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왜 해야 되느냐? 헌금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유, 뭐 거기에 11조들하고 감사원들하고 뭐 성경 구제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헌금을 해야 될 이유. 근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욕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욕심. 인간에게 제일 큰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욕심은 없어요. 이거보다 제일 큰 욕심입니다. 돈 때문에 그냥 뭐 부인도 죽이고 그냥 남편도 죽이고 그냥 요즘은 그러대. 어이구 겁나요. 하여튼 예? 돈이 그만큼 막강한 최고의 권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권력이 돈입니다. 돈.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권력이에요. 돈이요. 예, 요즘은요. 근데 그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권력을 내가 포기한다고 하는 거, 그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게 나를 지켜줬는데 그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믿음으로, 그래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권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욕심을 이겨내요. 욕심을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 인간관계예요. 특별히 친척들 관계라든지 이제 뭐 가까운 사람과 관계, 인간관계에 결국은 가서 보면은 대부분 가서 걸려 있는 문제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형제간에 돈 문제. 그래서 의리도 깨지고 모두 깨지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다툼이잖아요. 여야가 싸우는 거 있죠. 여야가 막 여야가 왜 싸워요? 왜 서로 칭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참 잘하십니다. 야당이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나요? 야당은 속성상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 야당 돼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권력의 정점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물질이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권력의 정점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그것을 내 권력 최고로 내가 믿고 있는,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고로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딱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값으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확실을 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껏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를 갖다가 그냥 막 버리시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시고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왜요? 당신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브리서 4장을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저는 참 그 말이 좋아요. 어떻게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요? 맞아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으려고요? 그냥 나가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거는 뭐 딴 거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왔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유 그래 왔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시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손자 손녀를 이제 키워봐야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그걸 더 정확히 아주 그냥 그 아주 절절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자식 키워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자식 키워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속량하셨어요. 다 핏값으로 그 죄값을 치러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또 죄 지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무당 찾아가야 돼요? 무당 아이고 아니죠.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그분의 핏값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찾아가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핏값이 죄를 속량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방법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면 회초리 때리고 죽이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죽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왜 때려요? 살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으라고. 근데 사는데 어떻게 살으라고요? 바르게 살으라고.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복 받는 길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펴보시죠. 20장. 그래서 이렇게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죄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감독도 세우시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셔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는 여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뭐예요? 건물을 뭐 예수님이 건물 잘 지으라고 핏값을 해가지고 그냥 예배당 건물 잘 지으라고 핏값을 내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공동체가 헌신을 해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 공동체는 하나예요. 하나교회. 하나. 그게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러고 그게 우주적인 교회라고 교회론을 말할 때 그걸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큰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게 뭐 나눠질 수 있나요? 그게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뭐 교파도 나누고 뭐도 나누고 뭐 그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한 것이죠. 지역 교회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하나의 공동체,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들어왔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또 증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야 돼. 그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교회가.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좋은 얘기는요. 저는 가끔 그 TV에 종교 방송 쭉 나오잖아요. 그 머리 없으신 분들 그것도 좀 들어봐요. 뭐라 그러지? 머리 없으신 분들, 머리카락 그래야 되지. 머리카락 없으신 그 어르신들 얘기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이렇게 좀 들어봐요. 들어보면 그 윤리적으로는 참 다 좋은 얘기들을 하세요. 다 인간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다 욕심 버리고 사세요. 다 그렇게 그 좋은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럼 뭐 절에 나가나 교회 나가나 똑같이. 이런 목사 설교가 그 절에서 설법하는 그 스님 얘기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뭐 교회 뭐 왜 나오겠어요? 절로 가시죠. 절로 가시죠. 근데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거듭나게 돼요. 희한합니다. 새로워지고 그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 귀한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이제는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것.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내 죄값은 다 예수님 치르셔서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풍성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풍성한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주의 보혈로 구원받아 싸우니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것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 또 귀한 시간, 재능, 우리의 몸, 그리고 귀한 물질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시는 일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차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